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한 번만.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을 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공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아무리 상한 갈대처럼 구부러져 보여도, 아무리 꺼진 촛불처럼 연기만 나는 것처럼 아무런 불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제 오늘 2월 벌써 마지막 날이죠. 이제 3월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여러분 3월 2일 날 이제 학교 처음 시작하는 거죠. 학교 가는 거죠. 학교 이제 개학도 하고 이제 새 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새 학교로 또 진학하죠. 고등학교로 가고 또 중학교로 가고. 이렇게 새롭게 뭐가 시작되는 것은 항상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죠. 그런 설레임과 기대가 있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도 뭐 코로나가 잠잠하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또 뭐 들쑥날쑥하겠죠. 학교 가는 날도 있고 또 못 가는 날도 있고. 그러나 우리 작년 1년 동안 그런 생활에 잘 적응했으니까 우리 친구도 올해도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잘 할 거죠? 잘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자, 요번 주도 본문이 좀 긴데요. 다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거기 성경책 여기 상원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기. 네, 거기 찾아놨어요. 딱 네, 피면 될 거예요. 네. 다들 준비됐나요? 다 찾았나요? 네. 여러분들 졸업하고 입학할 때 그렇게 예쁜 성경책 하나씩 드렸지만 다들 핸드폰을 꺼내는군요. 아무도 안 갖고 오시고 좀 갖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에게 시신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 중 저 사람들 한 사람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죄성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물라삽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악한 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악한 왕이 통치했던 시기만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매우 힘든 시기였어요. 종교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왕이 집권하던 시기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우상이 그렇게 팽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매우 흡사한 거죠. 우리도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이런 어려움, 위협감에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체감할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삶으로 또 경험상으로 체험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엘리야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먼저 제목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세 번째 시간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본문 아까 유심히 읽은 친구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주 멋진 대결을 펼친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아까 읽다 보면 이 엘리야가 그때 그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180도 확 바뀐 엘리야를 우리는 만날 수 있죠. 너무나 확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상황과 무슨 조건들, 때가 바뀔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여러분들 친구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갑자기 우리가 확 변하는 경우를 많이 느낄 수 있죠. 우리도 변하지만 다른 사람도 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변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변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나 감사하죠. 막 기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자라나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이 막 자라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그걸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은 뭐 때가 됐으니까 자연히 뭐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냥 내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몇 주 전에 뭐 이 얘기와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일을 원해서 막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면 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사실 내가 한 노력은 무엇인가? 김 빠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김 빠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일은 과연 맞을까요? 그 일이?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이뤘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의 경우 그러면 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뭐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나는 안 될까?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볼까? 뭐 이렇게 결심도 하고 절망에도 빠지기도 하고 결심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내가 100%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만약 그 일이 실패하고 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위에 딴 요인을 찾죠. 아,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만 없었다면, 내가 그 시간에 그것만 좀 더 했으면, 뭐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사실 거기서 멈춰야죠. 나 혼자 다 한 거니까, 하나님 없이. 근데 거기서 멈추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또 어처구니가 없게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은 왜 날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거죠. 자기가 다 혼자 자기 힘으로 다 했다고 했으면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좀 이상하죠. 이런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한 게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은 당연하고 내가 실패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그 일에 관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됐을 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패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는 요게 내가 원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훌륭한, 더 뛰어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또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노력이고 나 잘난 거가 아니고, 못 되면 하나님 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잘 되고 또 실수되고 좀 안 됐어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김 빠진다? 김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도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조차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멋진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도 하나님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왕은 갈멜산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얘기를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왕의 부인이죠. 근데 아합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그래요. 근데 이세벨은 아합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세벨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주 아합보다 더 못된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하죠. 이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협박하는지 한번 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우리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악당들 나오잖아요. 악당들 말하는 거 막 이렇게 되게 멋지게 말하는 거 들어봤나요? 악당들이 말하는 건 괜히 더 멋있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태연하게 멋있게 해요. 그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그 사람이 그러죠. 거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그럼 기억나요? 그런 대사 들어봤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못 보는 영화인가 그 영화? 뭐 그렇대요. 못 볼 나이인가? 어쨌든 그런 대사 있어요.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제 죽여라는 얘기인데 죽기 딱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섬찟한 얘기인데 되게 재밌게 한단 말이에요. 이세벨 얘기도 그래요.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그냥 너를 죽이겠어 이러면 될 거를 뭐라 그래요? 저기 저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저 죽어 있는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 주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그냥 그런 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섬찟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못 죽이면 내가 죽겠어. 그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죽어도 널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아주 멋있게 얘기를 해요. 신들이 내게 벌 내림이 마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박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엄청 떨리겠죠. 그리고 협박하는 사람이 이세벨은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협박하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할 사람이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무섭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엘리야도 선지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뭘 어떻게 해요? 도망쳤죠. 도망쳐야죠. 무서우니까. 이세벨의 이 협박에 지난주에 그 갈멜산의 대결에 펼쳤던 그 멋진 모습과 같이 딱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딱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도망쳤어요. 근데 도망쳤는데 엄청나게 도망쳤죠.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갔어요. 부엘세바라는 어디냐면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이래요. 북쪽이에요. 근데 부엘세바는 남쪽, 남유다 땅이에요. 국경을 넘어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까지 멈춘 게 아니라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쪽 제일 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땅끝 마을 알죠? 남쪽 땅끝 마을 그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도망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근데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뭐야? 하룻밤길을 더 간대요. 그 광야로 가요.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 그렇게 무서워서 그 광야까지 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딱 쓰러져서 누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해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는지 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엄청나게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희망도 없이 아무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까 나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죽게 해달라는 사람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욥도 힘드니까 죽게 해달라 그러죠. 요나도 아우 나 이제 좀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죽게 해야 돼. 자극 같은 데 봐도 뭐 전하 뭐라 그러죠.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하가 그래 죽어.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죽고 싶어서 한 얘기일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절망적이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쳐다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뭐 죽여주십시오 뭐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원망할 때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돼요. 근데 또 지난주 얘기를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지난주에 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1대 450. 그 말이 1대 450이 지난주 얘기 드렸죠.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었는지. 그렇게 대결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던 엘리야가 갑자기 뭐 이세벨이 아무리 무섭다 그래도 그 한 사람의 그 협박에 놀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그 멀리 국경을 넘어서까지 도망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겁을 먹고 절망한 이유는 바로 망각했어요. 망각.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너무나 무서운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잖아요. 그럼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세벨의 협박 같은 현실에 나타난 어려움, 위협, 고난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엘리야는 눈앞에 닥친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눈앞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성경의 곳곳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탈출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홍해가 딱 바다가 있으니까 건너지 못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또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또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딱 거친 거죠. 그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나를 불렀냐 그러죠. 내가 그냥 곱게 거기서 죽으면 되지 왜 날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원망을 해요. 여기서도 또 죽는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해낼 때 수도 없이 많은 걸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 6월절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홍해가 딱 나타나고 뒤에 바로가 쫓아오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 도와주신 일들, 함께 하신 일들 그냥 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어려운 일만 닥치면 그걸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로덴나무 아래서 이렇게 막 아무 희망도 없이 엘리야는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그래 엘리야를 어루만져줘요. 어루만져줘요. 이렇게. 뭐겠어요? 어루만져주는 게. 여러분들 속상하고 그럴 때 이렇게 어루만져주잖아요. 그쵸? 심적으로 위안을 주는 거죠.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마음의 위로만 되면 뭐겠어요? 배고픈데. 그쵸? 배고프면 위안이 안 되죠? 또 먹을 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배도 채워주시고 마음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몸도 육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광야 사람도 잘 가지 않는 그 먼 데까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도 여러분 삶에도 지금 어떤 이런 위협 같은 이런 어려움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이제 새로 이제 학년이 시작되죠. 또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뭐 중간고사 보고 나면 성적표가 오는 날 그 엄청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3 친구들이 있는데 고3 친구들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어느 대학을 잘 가야 되잖아요. 또 열심히 해서 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또 학교에 있어서 또 집안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 분명히 어려운 크고 작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빨리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른이 돼버리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만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조금 더 살아보셨으니까 알겠죠? 조금씩 쌓여요. 그래서 제 나이 되면 엄청 쌓여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어려운 일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회복함, 그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눈앞에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지 말길 바라요.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정도 엘리야는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말씀 보면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호렙산이 어딘 줄 아나요? 호렙산이 무슨 산인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호렙산. 성경에서 호렙산 몇 번 등장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아까 이제 다 끌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어느 산에 올라가요. 호렙산이에요, 그 산이. 그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십계명을 받은 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엘리야가 그 호렙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죠? 뭘 암시하고 있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구나. 호렙산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러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9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호렙산까지 40일 걸어서 왔어요. 근데 아직 다 회복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누가 쫓아올까 봐 겁이 나서 그런지 호렙산에 동굴 안에 들어가서 머무르고 있었대요. 동굴 안에 계속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질문을 딱 던지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안 이상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뭐 어찌하여 여기 있긴 왜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래서 왔는데, 하나님이 가래서 여기 와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러면 당황스럽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원문대로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보면 뭐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 대답하는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일 시험인데 지금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뭐래요? 너 왜 뭐 하고 있어? 그러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게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죠. 엄마가 너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거 다 내포돼 있는 거잖아. 내일 시험인데 너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빨리 가서 공부를 해라. 너 좀 돌아봐라. 네 생각 좀 해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한번 생각을 좀 해봐.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는지 아니면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도 듣기 싫은지 어떻게 대답을 하게 돼요. 10절 말씀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나마 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렸으며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나까지도 죽일지도 모릅니다. 내 생명이 위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찰해보라는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절망 섞인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갑자기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일을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으로 다시 임하세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던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을 어떤 분이라는 것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을 봤음에도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그 10절의 대답과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도 않고 14절에 두 번 다시 그 대답을 반복하는 거죠. 엘리야는 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 질문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 섞인 절망 섞인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데도 왜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고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바로 착각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급기야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던 거죠.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그 일을 다 했고 아무리 자신이 애를 써봐야 이스라엘은 변하지도 않고 결국 자신도 그냥 죽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포기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서 이런 엉뚱한 대답을 계속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이제 다가선다래요. 세밀한 음성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1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마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는 절망에 빠졌어요.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네가 그동안 열심히 한 거 아무 열매가 있는 게 아니야.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에게 또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세요. 그리고 후계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죠.
그래서 얘기는 이제 쭉 뒤로 가보다 보면 엘리야는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 같을 때가 있어요. 내 편 아무도 없고 내 힘으로 다 감당해야 되고 나밖에 없고 나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친구도 뭐 부모도 형제도 심지어 하나님도 내 편이 같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뭐 그런 어려운 시간들 맞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동안 내가 너무나 열심히 잘해왔지만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것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절망 속과 또 착각 속에 있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 엘리야처럼 새롭게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꼭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그 갈멜산은 뭐예요? 승리의 장소예요. 그렇죠? 승리의 깃발을 꽂았잖아요. 근데 오늘 호렙산은 어때요? 호렙산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성숙의 자리로 나간 산인 말이에요. 성숙의 자리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언제나 이 갈멜산 같이 승리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서 막 절망했던 그런 절망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착각하고 엉뚱하는 시기 그런 시기들 분명히 다 겪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되게 지금 견디기 힘든 어려움 또 힘든 일들 남에게 말조차도 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 겪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자꾸 만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도 대답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주님, 네 하나님, 저는 지금 매우 힘들지만 나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생을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꿈을 꾸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불 밖으로 나가야 되죠. 언제나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를 보면 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다 그래요. 맞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사는 길, 여러분의 인생길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 힘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오늘 이야기와 같이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도 되고 절망하게도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담대히 또 당당히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자, 광고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내일 모레 개학하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우리 선생님들도 또 화이팅.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날 3월 6일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 아침에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예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새롭게 시작하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할 텐데 여러분들 오실 수 있으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새벽 6시 20분입니다. 새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6시 20분에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성인 예배 때도 엄마 아빠들에게도 지금 광고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 가시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그날 기도했다고 한번 다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날 올 수 있으면 오고 못 오더라도 그 시간에 생각해서 함께 유튜브를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정들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좀 다짐하는 표정을 줘야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 또 승리하는 여러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소곡으로 모이겠습니다.